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 때는 청년 사울의 주님을 만나뵌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환상 중에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도 바울 될 청년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나아가 그 청년 사울의 사명 또한 그가 어떠한 길을 걸을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 또한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 놀라운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산 대부흥이나 혹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생각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양 대부흥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회심하고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남북한 합쳐서 1945년부터 50년 상간에 40여만 명 그렇게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껏해야 전 국민의 한 1.5% 심지어 1.3~4% 그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또 6.25 사변을 거치면서 남한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1950년 말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100만 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증가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 부흥의 때다. 그럴 때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로 그쪽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도 사실상 동일한 결론들을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에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운동 뒤에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심이 있었고 그러한 성령운동을 하도록 이끄심이 있었지요. 그 한축 중에 한 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쪽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 성령운동에서 중심은 크게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부흥사분들하고 기도원이었습니다. 부흥사분들과 기도원.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주의 종들이 부흥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이들이 기도원을 많이 세워서 초교파적으로 부흥집회, 산상집회를 많이 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집회나 산상집회 혹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렇게 되어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또한 대한민국 땅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후반쯤 돼버리면 기독교인이 이제 1000만이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더랬습니다. 최소한 모대도 1990년 들어와서는 1000만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한 4,400만, 4,500만 이럴 때에도 이미 1000만은 돌파된 그러한 자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인구가 5,160만 더 되나요? 거기에서 겨우 1000만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축소되고 작아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의 인구 가운데는 이제 무종교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져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불교나 등등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20대 청년이다. 그러면 기껏해야 한 22% 나오나요? 그래서 무신론자, 아무 신앙도 종교도 갖지 않는다. 그런 청년들이 대다수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의 놀라운 그러한 바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삶이 변혁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개인사 속에서도 그러한 많은 일들을 기도원에 거하고 지내면서 눈으로 두 눈으로 오랫동안 목격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목격해 왔던 것은 또한 그러합니다. 성령운동에 많은 봉사 목사님들이 쓰임받았는데 또 기도원들이 쓰임받았는데 거기에서 끝나고야 말았다.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누구를 위한 성령 충만인가?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주인은 누구인가? 물질의 한 소유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지요. 병이 치유돼요. 그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봉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고 치유, 건강을 얻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받아 능력 있게 하나님을 위해 한 사람이 되자. 그리하여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인생의 성공도 거두고 다시 말하면 성령 운동은 잘했는데 그 다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봉사분들조차도 관심이 없더라. 그냥 부흥에 나오는 사람들, 교인들, 때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주님을 믿고 거기에 성령 충만받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끝. 그러면 그러한 부흥사들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단순한 인생사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움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처인 기도원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많은 기도원들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장소들에서 그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세상 권력이 가져가겠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그걸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못하지요. 은혜를 부어주셨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다. 어느 기도원에 어느 장소에 그것을 거둬가신 이는 주님 외에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 할아버지, 사탄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이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거두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걷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져서 과거의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불이 떨어졌던 곳들에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거두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부흥사분들은 이제는 성령운동에 얼마 쓰임받다가 그 다음에는 물질, 돈, 성공.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행복.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만족. 거기에 좀 더 가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극성맞게 자녀들에 대한 우상화가 심하지요. 기성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에 대하여 끔찍한 그 욕망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대중이 원하는 게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치처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하여 돈을 내놔라.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라. 하나님 대신에 내가 받아주마. 그리고 내가 축복기도 해주마. 안수기도 해주마. 연기도 해주마. 자녀 대신 재물을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를 위하여 내가 꾹꾹 눌러서 축복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마.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너무너무 잘 될 것이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 사회적 지위도 크게 가지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어느 때부터 터닝들을 전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은 꺼지고야 말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교회의 그 목적이 적어진 그러한 주제문을 보면 첫째는 성령운동하는 교회, 두 번째가 오중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세 번째가 삼중 축복을 전하는 교회, 그 세 가지가 모터로 적어져 있습니다. 성령운동하는 교회. 성령운동은 잘했는데 상당히 잘했다 저는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중복음이면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이 있지요. 축복의 복음에서 연결되는 게 삼중 축복, 세 가지 축복을 받는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결과물이 뭡니까? 구원받아.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천국과 구원받아. 자, 구원받는 걸로 1절 했지. 2절은 뭔지 알아? 범사가 잘 되는 거야.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의 복을 받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 그게 2절이야. 근데 돈이 많고 성공했어. 사회적 명예와 영광을 얻었어. 그러나 건강치 못하면 그걸 다 누리지 못하잖아. 세 번째 복은 뭔지 알아? 건강의 복이야. 건강의 복이야. 건강하게 많은 모든 만사가 잘 되고 당연히 구원은 먼저 받고 출발했지. 다른 당상이지.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잖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다른 당상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뭐해? 이 땅이 지옥 같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보내 또 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전체 방향성은 이 삼중 축복이야. 구원받는 걸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비참하고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되잖아.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구원받아.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 성령 충만도 받고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 이 땅에서 충분하지가 않은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구원만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화평만이 아니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건강을 얻는 거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릴 거 누리고 가질 거 가지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삼중 축복이란 말이야. 그거 받고 싶지? 예, 받고 싶어요. 이리 와. 성령운동은 잘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부흥사분들이 다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는 뭘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가? 어떠한 삶을 위해 받는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관심하고 덮어버리고. 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째? 행복 안 돼요. 어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울증 없어지지. 우울한 마음 없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때? 근심이 없는데 근심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몸이 개운하고 가뿐하고 그냥 소미를 걷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봐봐라, 그 성령 충만이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이나 그걸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며 성령 충만이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시며 성령 충만이다. 나아가 성령님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각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말하자면 교회지요, 교회. 내가 손으로서 발을 또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은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09년 하반부터 말씀과 치유 집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매달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집회를 거의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초반 2009년 9월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과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적 답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문제 해결이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말씀과 치유 집회를 시작했고 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가 찰수록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첫째는 성령님의 부어주심, 기름 부으심이 약해져 간다는 것. 약해져 간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해져 간다는 것. 어떤 측면에서요? 모든 측면에서 약해져 간다는 것.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과 치유 집회니까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치유는 그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합시다. 하나는 육체의 질병의 치유, 또 하나는 영적 치유인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문제가 귀신들의 공격, 귀신들의 짓눌림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도 그렇습니다. 치유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과 치유 집회를 했으니까 치유은사 가진 사람들, 치유은사를 통하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유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치유은사를 가진 치유사역자의 마음대로 작동하느냐?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치유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결하게 살아왔는가, 깨끗하게 살아왔는가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팔복으로 한다면 애통하는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 여러 양상이 있겠지요. 참으로 그런 사람, 불신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가 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그 은사가 작용하도록, 은사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런데 집회를 해오다 보면 점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례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어져 갔습니다. 적어져 갔어요. 줄어들어 갔단 말이에요. 병이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대동소이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치유은사를 가진 치유사역자들에게
그 치유의 은사가 작용하고 역사하고 작동하는, 또 작동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은 제가 두 분의 기도원 원장님과 또한 전도사님에게 맡겨놓고 그분들에게 전담하고, 저의 경우는 상담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애언도 하고 그렇게 주로 했습니다만은, 자, 애언이라고 합시다. 그럼 2009년에 9월 달에 집회를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래도 성령님께서 애언 은사로, 애언의 기름 부음으로 자주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3일이나 혹은 4일 집회를 한다 그럴 때에 시간이나 혹은 날마다 애언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애언을 해줘도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애언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달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애언하도록 성령님께서 기름을 안 부으시니까, 안 부으시니까. 물론 많은 분들은 그래요? 손 목사님 애언 은사도 있으시군요. 나 애언 받고 싶어요. 또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이름으로도 애언 받고 싶어요. 좀 애언 좀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변치 않게 계속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변함이 없지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애언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를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매일 그 애언의 기름 부음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집회 중에 겨우 3일이다 그러면 하루쯤 다 어느 때 그날만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월화수 집회를 했다가 어느 때는 목금토 집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금토 집회로 한다 그러면 금요일 밤 정도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다가 또 1년, 2년 시간이 흘러가니까 집회 중에 전혀 성령님께서 애언 은사로 기름을 부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집회 종종 오셨던 분들은 목사님 애언 해주시잖아요. 예, 애언 받고 싶어요. 이번 집회는 애언 그런 것 없습니다.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애언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캐치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집회는 이제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집회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집회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상담 은사를 받아서 상담 권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상담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냥 심리학적인 상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제 도움을 구할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로서 제 자신의 은사적 분량 속에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어떻게 조언해 줄 줄을 알도록 하는 그러한 권위의 은사, 그러한 상담의 은사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들을 듣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노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하소연을 이야기하실 때에 듣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예 제가 그분들의 하소연 자체도 안 듣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별로 관심은 없거든요. 어떤 관심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은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는 것이 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담하신다고 앉아 계시면 그 말도 꺼내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답을 압니다. 그래서 도움요,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저도 이제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야기를 10분, 20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고요. 어떤 분들은 구구절절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 그럽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줄거리 아웃라인만 그냥 대강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어느 때는 중간쯤 들을 때 되면 주님으로부터 성령 은사로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예, 됐습니다. 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리고 이야기하고 은사로서 오는 답변을 전해줍니다. 거의 거의 예외 없이 다 수긍하셨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오셨어요. 제가 상담연사, 권위하는 은사를 1995년에 받았으니까 오래됐고, 집회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그 은사 속에서 2009년에 했을 때는 14년을 살아왔을 때니까요. 그렇게 짧은 그 은사로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상담연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왜 그래도 그쪽 영역을 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상담연사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래 경험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어떤 경우들이 또한 있냐 그러면 누가 상담을 받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거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거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알아요. 저들에 대하여 성령 은사로 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안 주시는 사람. 안 주시는 사람. 근데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최소 몇 시간을 가지고 치유사역하고 축사사역하고 상담을 하고 때로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10분을 보내더라도 1시간 60분에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막 30분도 1시간도 저를 물고 들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게 그런 것이지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어떤 이가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혀. 그럼에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소연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섞였는지 거짓이 있는지 왜곡이 있는지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객관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사건과 일과 인생을 다 조작을 하거든요. 어쨌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좀 있다 해서 주님께서 거부하시는 건 아닙니다. 많은 그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주님께서 노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점점점 많아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왜? 주님과의 거리도 멀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못 누리지요. 주님과 멀어져 있어서 추운 겨울에 허허벌판에 옷도 제대로 없이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고 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지요. 귀신의 공격, 마귀의 공격도 심하지요. 기도 응답도 없지요. 삶이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막 간절히 원하지요. 문제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소연을 계속 하면서 답을 좀 내놔봐라. 답을 좀 내놔봐라. 그런데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그분이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람 몇 명을 도울 수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은 온통 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답을 좀 내놔봐라. 심지어는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충성이잖아. 주님 자리에 서가지고 맡았어. 주님 주신 것을 맡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은사가 작용하는데 주님 주신 걸 맡았잖아. 충성이지. 자, 내가 명하니 나를 위해 애언하라. 나를 고쳐라. 나를 치유해라. 내 문제의 답을 내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은사에 대한 맛을 본 사람들이 그래요. 맛을 봤지만 성령 은사들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왜곡이 심한 사람들.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 은사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사람들. 또한 자기가 갑이 돼가지고 당신 애언 은사 받았잖아. 내 문제를 놓고 지금 바로 애언해봐. 애언해봐. 그 애언 은사 네 거 아니잖아. 내가 요구한 걸 해. 아니 내 거이 아닌데 주님 거라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 주님 걸 내가 어떻게 작용을 시켜.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갑이 돼가지고 자 애언해봐. 애언 안 하면 너는 사랑이 없는 거야. 자 나 고쳐봐.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신과 하나님 관계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귀신은 공격이 좀 심하네. 질병이 있네.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복잡하네. 안개처럼 앞이 가리워져가지고 내가 어떤 걸 지금 선택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네. 아니면 왜 갈수록 빚더미 속에 이렇게 올라앉아? 나는 하나님 관계는 많은 문제가 없어. 별 문제 없는데 좀 당신의 그 은사적 도움이 필요하네. 당신의 애언이 필요하고 당신의 또한 당신 주의 종들의 치유 사역이 필요하네. 그러면 날 좀 고쳐봐. 내 역사는 귀신 좀 쫓아내봐. 날 위해 애언해봐. 그런 사람들 숫자 갈수록 증가해 가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시는 것을 점점점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쯤 되니까 2015년쯤 되니까 말씀과 집회를 해온 지 2009년 9월부터 해왔지만 이건 진퇴양난이로세. 물론 주님께서 이제 그만둬라 그때 그만두는 건데 그만두란 말씀이 없는데 갈수록 이제 말씀의 기름 부음도 약해지고 말씀과 치유 집회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까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영적 회복도 하고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삶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통한 상담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걸로 돕고 섬기려고 기도하다가 인도하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지니까 오시는 분들을 이제는 제대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점점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그 비율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많아져요. 2015년쯤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2016년 말이 되니까 이제 정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12월로 정리하면서 참이다. 불가분하다. 그 전에 2009년에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집회할 때마다 성령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의 성령 충만도 받고 치유도 되고 저도 막 집회를 시작할 때가 되면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막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도 좀 주님의 마음에 100점은 안 돼도 그래도
한 80점은 아니면 한 70점은 이렇게 점수를 맞는 집회를 하지 않았을까. 왜? 성령이시는 기쁨이 있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야, 좋다, 좋아, 행복하다. 갈 때는 기대감으로 집회하려고 서울에 올라갔다가 서울에 집회 끝나고 이제 여수로 내려올 때는 또 다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랬다가 점점 그런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참 이제 영적 침체기로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문제되는 것 중에 문제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는 거구나.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가 주님이 아니게 되었구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빵이었구나. 내 손에 돈이었구나. 내 손에 직장이었구나. 내 손에 건강이었구나. 내 손에 세상 영광이었구나. 내 손에 성공이었구나. 내 손에 행복이 없구나. 내 손에 세상 만족이 없구나.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터닝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은사들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바를 이제는 모르게 되고야 말지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약해져가고 치유나 축사나 애연 사역은 이미 한 2015년 대선은 아예 16년 말까지 집회를 했어도 이제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고. 그렇게 성령 은사들이 이제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갈수록 생겨나는 거예요. 제 자신의 어떤 영성의 변화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그렇게 하는 그냥 단순한 삶을 계속 저야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었죠. 사람들은 강제로 사람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개종시키라. 때론 요구도 하더라고요. 강제로 예를 들어 자녀를 데려와서 목사님이 잘 설득해가지고 예수님도 믿게 만들고 회개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도 끊게 만들고 공부도 하게 만들고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세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세게 연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어 놔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게 그렇게 가능하면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 그냥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다 주실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셨을 거라.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나사렛 본동네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또한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하는 거지. 그런 주님께서 나사렛 본동네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소수의 병자들, 다수의 병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그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받도록 하라. 받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해라. 일을 해라.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걸 받을 사람이야. 내 자녀는 받을 사람이야. 나는 받을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받도록 해봐. 이런 이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야.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영광이 뭐예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아니면 집 한 칸이라도 장만하는 것, 가장 최소한의 영광.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이요? 그걸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뭐 하는 거요? 내가 영적 회복해야 된다고요? 내가 회복 못한 건 뭐요? 말하자면 자기가 영적으로 쇠락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거예요? 아니면 손 들고 막 찬양하면 찌릿하는 게 혹시 그거 아니요? 임재? 그래서 임재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미혹과 가짜와 거짓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저도 답답해 왔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주님의 거리가 멀어. 자, 거리가 먼데 문제가 많이 생기죠. 당연하게. 주님과 거리가 먼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 답변을 해줄 수 있다고 가정해도 해줄 수 없어요. 해줄 수 있다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A란 사람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소경이 됐어요. 벽을 더듬어 보니까 오른쪽 길, 왼쪽 길 두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같이 눈이 멀쩡히 뜨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소경된 사람이 잘 못 보는 사람 더듬해서 두 갈래 길에서 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오른쪽 길이 가면 좋은가요? 왼쪽 길이 가면 좋은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왼쪽 길에 보면 낭떠러지가 앞에 있네요. 오른쪽 길로 가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 길로 가는데도 오른쪽 길 옆에가 낭떠러지가 있어. 낭떠러지가.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 길로 걸어가더라도 왼쪽 길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오른쪽 길로 걸어가는데도 반쪽이 낭떠러지에 벽에 붙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벽에 붙어가다 커브를 몇 번 돌다가 또 거기에 구덩텅이가 파져있고 자빠지고 떨어져서 또 죽을 수 있고 그 길도 오른쪽인데 어쨌든 정답은 오른쪽인데 그냥 그 길로 반드시 간다고 되는 게 아닌 상황.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길이에요, 왼쪽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른쪽 길입니다. 왼쪽 길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 길은 반드시 그냥 직행해 가면 해피엔딩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저가 아니고 저한테 질문하는 그분이 걷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오른쪽 왼쪽 길 두 갈래 길을 직면해서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묻는데 제게는 지금 어디요 문제가 아니고 당신 눈을 뜨셔야 돼요. 뜨면 당신 눈으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네.
오른쪽이 좋은 길이네? 그럼 오른쪽을 가더라도 웅덩이를 지나야 되고, 위험한 쪽도 지나면서 잘해야 되고, 오른쪽 길을 계속 가다가 다시 또 갈림길이 또 나오고. 아, 그렇구나. 내 눈을 두 눈을 뜨고 걸어가야 되구나.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영적 회복을 해야 된다. 혹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첫째 문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깝깝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손목사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이야기해달라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당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당연하게 영적 회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는 부류가 있어요. 아는 부류. 세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해야 됩니다는 것 자체를 말할 수가 없는 부류들. 말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받거나 그럴 때 되면은 단지 그냥 어떤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그가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거룩의 여정을 걷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고 더 깨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러나 알아먹는 사람 못 알아먹는 반면에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인도하시지 않는 부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는 사람들. 아니 사실은 이야기해봐야 답도 없어요. 영적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영적 회복이 될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류들 가운데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그래요? 영적 회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팔짱을 예를 들어 다 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고개를 까딱까딱해요. 해봐요. 해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래 영적 회복이 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회복시켜봐요. 뭐 하면 돼요 내가? 내가 참조해가지고 해볼 테니까. 그럼 뭐 기도를 저녁마다 가서 이제 할까? 저녁에 그럼 얼마씩 내가 며칠 기도하면 회복되는데? 그러면 당신 말한 대로 하면 되는 거 맞지? 책임질 거지, 당신이? 아니면, 그걸 해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나 성령 충만 받게 해줘. 안수, 이렇게 나 머리 지밀게. 좀 눌러가지고 안수 좀 해봐.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 좀 해봐. 해봐? 자. 받게 해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져가 하는 거예요. 많아져가. 저도 어쨌든 목회자로 교역자로 살아온 연수도 있고 성령 은사 받아서 상담 은사다 그러면 상담한 연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딱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말을 안 해도요. 부류가 그런 사람들 다 알아요. 요 부류는 요 부류구나. 괜히 말을 꺼내면은 싸나운 개한테 물려요. 그냥 뜯어물려. 사랑이네? 아니,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우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렛 온 동네 사람들 사랑을 안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오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기의 문제면 자기가 100% 책임져야 돼. 거꾸로 목회자나 교역자 같은 저가 이제 도와준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그러니까 영적 회복이 필요하십니다 하면은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그 지식에 그 정보에 동의할게. 그럼 회복시켜봐. 어떻게 회복되는데? 해봐. 나 동의한다니까 당신 논리 말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대체 그런 것 같아. 그럼 내가 영적 회복이 안 되고 영적 침체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도 안 되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뭐 어쩌고 막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나 회복이 필요해? 그러면 뭐 하면 회복되는데? 좀 간단하고 빠르고 쉬운 방법 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당신이 좀 나를 고쳐보면 되겠네. 나를 회복시켜보면 되겠네. 그럼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고 죄와 싸워볼 수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그래 되는 거야. 좀 해봐.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것처럼 너가 말한 대상이 나니까 나를 환자로 생각하고 나를 고쳐줘봐. 이제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점점점 많이 이렇게 만나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상담 메일들이 이제 오면은 어떤 분들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답이었구나. 인생 삶이 얼마나 복잡하냐, 덜 복잡하냐 그런 문제하고 다르게 영적 회복이 필요한데 그러나 필요하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영적 회복을 그렇게 쉽게 받지는 못하겠구나. 혹은 성령 충만을 받거나 그 은혜를 쉽게 받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은 깜냥이 안 되고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섬겨줄 수도 없어요. 깜냥 자체가 안 돼. 저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그 한계를 그냥 많이 넘어가 버려. 근데 이제 영적 회복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해요. 그 다음에 내가 무릎 꿇는 거지.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집에서, 내 골방에서 엎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주기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든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나타나야 돼. 내 삶에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내게 나타나야 돼. 때로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렇게, 자기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처럼 자기를 기경을 해야 돼. 과거에는 제가 빨래 삶기 이런 설교했습니다만 옛날에요. 과거에 연탄되던 시절에 우리의 속옷들 같은 게 얼마나 이렇게 더러웠던 시대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잘 없던 시대에 속옷들에 때가 많이 끼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속옷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빨래비누 같은 걸 해가지고 연탄불 위에 빨래를 삶아요. 속옷을 삶아요. 삶으다가 깜빡 까먹어서 많이 태워먹기도 합니다만은 막 보글보글 삶아야지 찌든 때가 빠져요. 요즘에는 좋은 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제에만 좀 따뜻한 물에 담가놔도 찌든 때가 빠진다고 뭐 그런 것들도 세탁기도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보글보글 연탄재 위에서 막 끓여야 돼. 그래야 찌든 때가 빠지거든. 한참 끓여야 돼. 그러면 우리 영적 침체, 하나님과 멀어짐에 있어서 회복은 그렇게 보글보글 끓여야 돼. 거기에서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그거는 이제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더군다나 물론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 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임 은사들이 잘 이렇게 나타나고 지체됨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때에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은 영적 회복은 자기 혼자 해야 되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성령운동하고 부흥사들이 아직은 돈이나 세상에 덜 빠지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라면 그런 심령 부흥성에 산상 부흥성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다만 또 과거의 삼각산에 그런 하늘산에 그런 등등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장소들이 보존되고 유지가 됐을 때라면 그런 데 가서 엎드리고 도움도 받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에 이제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에 건강한 교회가 사라져가고 지체됨이 없고 그럴 때에는 자기 스스로 쌓는 수밖에 없다. 유감스러운 이야. 자기 스스로 지글지글 보글보글 계속 삶아야 돼. 그런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삶았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은사와 은혜와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 체험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제가 그렇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그런 전제를 가지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수 있죠. 그러면 효과적이죠. 차이는 훨씬 큽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정글의 법칙 이런 게 옛날에 했었지요. 그러면은 불을 이제 아무 불 피울 것을 가져다가 불 쏘시개가 라이터나 불 켜는 게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나무를 갖다가 손으로 비비고 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걸 아시죠? 원시인들이 불 붙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찌어찌 요령을 가지고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쉬운 것은 라이터 같은 걸로 불을 붙이는 게 아주 쉽지요. 그렇게 하는 그 차이보다도 훨씬 크긴 합니다. 그긴 한데 우리가 생나무다. 생나무 불을 붙여보시면 잘 안 붙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생나무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생나무는 거의 잘 안 탑니다. 생나무를 한참 불 위에 던져놔야지 생나무에서 진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물기가 다 말라가면서 조금 불타와요. 그래서 과거에 불을 잘 못 붙이시는 분들은 소나무 생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타는 줄 알고 얹어놨다가 그래도 약한 불을 꺼버리고 그럽니다. 그런 가지는 괜히 오히려 불 피우는데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내가 생나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생나무. 나를 불을 붙여야 돼. 나를 불을 붙여야 돼. 그러면은 불타는 데다가 나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깨어있는 교회라면 불타는데 생나무인 나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내가 생나무인데 생나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생나무로서 힘이 강팍함 정도가 크냐. 그에 따라서 이제 거꾸로 불을 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잘 타는데 내 생나무 얹어놓으니까 불이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나를 불을 붙여줄 수 있을까? 불이 잘 붙으려면 간단해요. 내가 마른 나무이면 불이 잘 붙어요. 그걸 강팍하지 않다. 내가 마른 나무가 돼가지고 갈급함이 있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래서 가면 금방 불이 붙어요. 좀 노지에서, 야외에서 요리할 때도요, 우리가 받침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받침대 쓸 수 있냐 그러면요. 생나무를 꺾어가지고 받침대를 쓸 수가 있어요. 생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요.
돌을 이렇게 딱 개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불을 붙이면 생나무를 이렇게 좀 얽혀놔요. 이렇게 얽혀놓으면 그 위에다 솥단지를 얹으면요. 생나무는 안 타집니다. 안 타져. 밥을 다 할 때까지도 고기를 구워도 타지지 않아요. 생나무는. 그냥 그릇만 좀 생겨요. 그릇만. 그럴 정도로 이 생나무는 참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들어보다 보면 이분은 지금 현재 이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A라는 문제야. A라는 문제 가지고 저한테 묻지만 이분의 답은 A라는 문제에 대해 답을 알려주거나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 회복이구나. 영적 회복이에요. 이분이 회복돼야 돼.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계시구나. 은혜를 까먹었구나. 주님하고 멀어졌구나. 영적 회복이 정답인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한 반 이리저리 되더라. 반 이리저리 돼. 그럴 때 되면 이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삶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최소한 그런 분들 가운데 아예 생나무고 강팍하고 주님과 마음이 멀고 그러면 아예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답이 없거든. 해봐야 지금 팔짱 딱 끼고 그래 나를 한번 삶아봐. 나를 고쳐봐. 이렇게 되니까 함께 막 시험에 들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마음이 열려있고 영적 침체는 됐는데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함께 삶아요. 함께 삶아요. 그래서 이 삶는 은사가 있거든요. 삶는 은사가 영적 회복이나 성령 충만을 받도록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사실상 옛날 부흥사들이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기 전에 받았던 부흥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 은사. 안수를 통하여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안수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막 그런 데 쓰이는 성령 은사가 있어요. 사실상 이제 오리지널로 하면 60년,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부흥사로 부르심 받은 게 맞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되어 버렸고 심지어 그런 삶는 은사, 영적 회복을 시키는데 혹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런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행하면서 거의 다 소실해 버리고 말았지요. 어쨌든 이제 그런 영적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딱 마음이 그래 좀 열리고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해오고 말아먹어요. 영적 회복이 필요하시네요. 근데 이제 혼자서 회복이 어려우니까 또 최소한 저하고 교제권이 있다 그러면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함께 이렇게 삶아요. 함께 삶아. 그래서 요즘에는 카톡 전화 같은 거 참 좋잖아요. 함께 기도를 하고 삶아요. 3일, 5일을, 일주일을 그렇게 막 삶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삶는 은사가 저는 없어서 이제 다른 교역자들 삶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삶아요. 그러면은 3일, 5일, 일주일, 길게 가면 열흘 정도, 한 10회 정도 이렇게 기도로 같이 하면서 삶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극단적 생나무 아니고는 이렇게 삶아져요.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는 주로 아시죠? 내가 목사님께 물었던 질문이 내가 헛된 질문을 했네요.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어느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여요. 아니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회복되니까 믿음이 없어.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네요.
믿음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에도 예수님 떠나가라 해도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주님의 이름을 쓸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 또한 이제 감 믿는 사람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죄와 싸워볼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메말랐어요. 거기에 잡초가 깊이 뿌리 내렸어요. 잡초를 캐는 게 정말 힘들지. 딱딱하고 견고한 땅에 바위가 깊이 있게 묻혔어요. 그러면은 꽹이질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바위를 캐내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꽹이질을 하고 꽃꽹이질을 해도 흙이 잘 파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비가 촉촉하게 내려요. 비가 아주 땅이 그냥 물러질 정도로 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는 꽹이질을 하고 꽃꽹이질을 하면 땅이 쑥쑥 파이고 그 다음에는 깊이 박힌 돌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잡초도 호미질을 좀 하면서 끄집어내면 뿌리까지도 쑥쑥 올라와요. 그냥. 우리가 고구마를 심을 때에 그때에 비 온 다음에 땅이 축축할 때 고구마를 심는 지혜를 농부들은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땅이 메말랐는데 거기에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되지. 그냥은 안 돼요.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막 뿌려야 돼.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든지 스토를 끌고 와서 물을 뿌리든지 막 물을 촉촉하게 밭을 만들어 놔야 돼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죄를 뿌리 뽑고 죄와 싸우려고 그래도 내가 메말랐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와 싸워요? 계속 지지요. 계속 지면서 그러면서 자괴감에 들겠죠. 나는 왜 이러는가? 나는 왜 계속 지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못 그러는가? 무능력하니까 그런 거지. 가장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교회가 참 건강하면 과거에 이제 그런 부흥사분들이 가졌던 그러한 기름 부음을 주는 데 쓰임받고 영적 회복에 쓰임받는 그런 은사들이 교회 지체들마다 필요한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목회자가 건강하면 그런 성림 은사를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다른 동역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다면 영적 회복을 해나가지요. 해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두 발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나를 빨래 삶기 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삶아야 돼요. 내 은혜가 부족하고 없는 것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고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급해. 이 문제 해결되는 것부터 한번 당신 이야기해 보시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이야기합시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주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라면 주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요. 그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더군다나 상대방이 깨어있고 주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기도가 효력이 더 있어요. 상대방이 영적 병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기도는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소경이 됩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저때는 눈뜨게 하는 것이 있고요. 17절로 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휴고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먼저는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누가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누가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말. 아나니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영광을 취하시지 않고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렇게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나한테 구해봐라. 내가 그러면 충만케 해주마.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누가 주셔요?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누가 주셔요? 주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메섹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중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제자 아나니아가 그 부분에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분에 지체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또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고 세례도 받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합니다. 왜요? 전도자 빌립은 그쪽 부분에 기름 부음이나 지체된 은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옵니다. 사도여서가 아닙니다. 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가 아니지. 오히려 이 청년 사울이 나중에 사도 될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때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을 청년 사울이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 12명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랬던 거지요. 그 12명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지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듣지 못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례 주고 성령님을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르심, 기름 부음, 그 은사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봅니다.
그래서 실상은 교회의 지체,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몸의 각 지체들은 우리들이지요. 우리 각 지체들마다 부르심이 틀린데 그 중에 한 부르심은 과거로 한다면 부흥사인데 사실은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또한 그 한 부분을 부흥사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영기 목사님 같이 그런 분들이 감당해 주기도 했습니다. 성령운동이다 그렇게 걸어지죠. 그러나 이제 이 성령운동이 삐딱해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져 버린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성령운동, 자기 행복을 위한 성령 충만, 인생의 성공을 위한 성령 충만, 만족을 위한 성령 충만, 희한하게 변해버려서 어느 때부터 희한하게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님이 주시는데 대한민국에 천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팡팡팡팡 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합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 지체점 속에서 섬김 가운데 내 홀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에 건강한 교회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세움을 그 각자의 지체됨과 사명 속에서 은사 속에서 도움을 받고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때에 따라서 무엇인가 살펴야 됩니다. 많은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죄의 문제가 아닐 때도 아주 많습니다. 죄가 눈에 보이면 못합니까? 싸울 능이 없는데 싸워 이길 힘이 없는데 싸워 이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로 터닝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주님께로 돌려야 되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기본적이고 나아가서 이제 건강한 교회라면 그러면 교역자들의 도움도 받고 또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움도 받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청년 사울의 어두워진 눈을 고치시고 또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삶의 무능력 속에서 그래서 향방을 알지 못한 채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력하며 침체되었으며 회복이 필요하며 또한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성령 충만받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 같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때로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고 그러므로 영적 회복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서서 그 은혜로 인하여 또한 때로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